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은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주의 날개로 주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에 최선을 다해 찬양의 제사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사한 제물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곳에서는 주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시간과 몸과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저 어린 귀한 생명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ಎಂ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어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교동문 제71번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함께 하실 교동문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다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여러분 혹시 추우시거나 하면 우리 뒤에서 좀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해 너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떠다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제15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참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목양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고 저들을 바르게 잘 인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서 입술만이 아닌 삶이 변화되어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한 교리적인 좀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심이 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주일 전에 보았던 칼럼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처는 바이블 25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3월 23일 월요일자 칼럼에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서구 세계에 가담하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를 보내 구원해 내려는 것이기에 이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칼럼을 쓰신 분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전쟁의 정당한 도구로 만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이런 칼럼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지은 글이 아니고 3월 2일 날이 러시아 종교회의 회개와 용서의 날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3월 2일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러시아 종교회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한
전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내몰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이러한 어떠한 신앙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를 열심히 믿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칼럼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과 광기는 종이 한 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열심이면 참 복이 되지만,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아주 그릇된 위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가장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기에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에 이루어져야만 복이 있고 행복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신앙의 열정이 올바르지 않는 것들을 근거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종교가, 신앙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포장을 해서 만약 잘못된 진리로 이것을 종교화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보게 되었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무려 1000년이 넘는 중세 교회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은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던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 사울의 칼끝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했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러한 사울에게 언제나 따라붙는 아주 높은 칭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사울을 향해 내린 유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증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부터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그냥 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저건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저거 잘못된 건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남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오늘 자기들이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이루어진 열심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 형제가,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의 내 형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들에게는 이게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10장 여러분 찾으셨죠?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여러분 두 번을 찾게 되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10장 25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의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파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오니 저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사울도, 유대인도, 그리고 로마 종교회도,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청나지요. 헌금 많이 하지요. 여러분 성전 건축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땅 많이 사놓지요. 뭐 주변에 거 많이 해놓지요. 일부분의 교회지만 참 엄청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도를 우리는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그 주님을 만남 앞에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께 열심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열정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만큼,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주이시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왜?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열정이 그토록 식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제나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서야 됩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두면, 전통을 위에 둔다든지, 자신의 신념을 위에 둔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위에 둔다든지, 자신의 행함을 언제나 말씀 위에 두면 반드시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5장이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장로들의 전통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이 있습니다. 성문화된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들에 의해서, 납비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 입으로 구전되어진 그러한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이나 유전들을 언제나 율법 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부모님 공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내려오는 유전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공경할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돼. 그럴싸하죠? 왜?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어.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게 유전이요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아래 있으면 이 신념이 말씀 가운데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다가, 틀 속에다가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신앙의 확신으로 절도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려면 언제나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질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탐욕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끊임없이 이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자기의 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도 그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크게요.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에 통제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래서 언제나 주여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소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명장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저는 소명을 늘 고백하면서 누가복음 5장을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아신 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 이 시간까지 평생을 태어나서 그가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던 터전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보십시오. 아니 거기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을 만나려고 그랬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논리를 펴가고 자신의 신념의 틀에 갇혀서 만약 그가 행동했다면 그는 한 마리 고기 못 잡아요. 그런데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씀을 의지하고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수고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결국 사람 잡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이끄는 어부가 되어지는 소명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올바른 진리에 근거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언제나 엎드려야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자기의 신념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노력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다 내려놓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말씀에 근거하려면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내부로 향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인의 방향은 내부로 향하게 하라. 자,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그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 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향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되어져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선택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외부로 향하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을 둘로 나눠버립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예정이 나를 향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고백되어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예정이 외부로 향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마지막까지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방향이 내부로 내 안으로 향해야 되는데 왜 이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입니다. 자, 18장 9절부터 9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보면 자, 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2절까지 끊어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모든 행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로 향하고 있습니까?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리를 정죄하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감사하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신앙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냐면 외부로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리를 보십시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노니라. 자, 13절 세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결과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주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열심을 향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올바른 진리에 반드시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셔야 됩니다.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저는 주께 맡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근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열정은 신앙인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둬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념, 자기 집착,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현장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행위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라?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향하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해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외부로 향하면 내 안에 죄악을 보지를 못해요. 언제나 신앙인은 내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강하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강하면 그 내면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올바른 진리에 잘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2장, 여러분 찬송가 322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2장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내면을 높여 기리세 온 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드리며 자녀들을 드리며 부모님과 형제들과 소중한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내려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약속의 유업을 이을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날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잘 지혜롭게 사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열정, 비전, 꿈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5월 동안 소중한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내와 또한 봉헌과 재정과 찬양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어린 생명들을 품고 잘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단을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옵시고 저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싸운데 주님 내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 안에 승리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또 여러분이 한번 인사 축복해요. 우리 사랑해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지요. 근데 본투표가 6월 1일에 수요일에 있습니다. 지역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올사 그리고 오늘의 양식 6월의 섬김 올도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귀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1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열정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